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여러분은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죠. 뇌에서, 머리에서 생각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은 뇌의 작동이죠. 하지만 고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생각이 마음속에 결단을 안고 있는 더 깊은 차원의 결심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머리에서 스쳐가는 것들은 잔상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의 잔상에 지나지 않고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그것을 채택해서 내 마음속에 품고 결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생각이다 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더 가까이 묵상할 수 있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악의 존재를 어떠한 세력으로 보았어요.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그들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를 놓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싸우게 되냐면 생각, 그 마음에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나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고 그들의 싸움 가운데서 이긴 쪽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고 믿는 것이 그들의 생각의 싸움이었습니다. 선악의 싸움, 영적 전쟁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즉 무엇이냐면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얻는 길은 그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준 그 은혜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내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악에게 주지 않고 선한 영향으로 머물 수 있도록 늘 끊임없는 마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피하고 선한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즉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선한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선한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선한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리라.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희 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즉 이것은 그냥 생각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내 결심을 선한 것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면, 내 의지에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영생하지 못할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악을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씻어버리지 않으면 언제든 악은 우리를 노리며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마음에서 악을 버리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악한 존재를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선한 생각과 선한 의지를 넣어야 해요. 여러분 주사기를 보면요, 주사기에 약이 들어있을 때에 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공기를 쫙 밀어넣지요. 귀신을 내어쫓고 그 악한 것을 내어쫓고 그 안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을 때에 악한 존재가 다시 찾아와서 깨끗해진 마음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사정이 전부 다 더 안 좋아졌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나가고 그 안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그 안을 선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니 그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그 악한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깨끗해진 것을 보고 좋아하면서 자기가 더 악한 7개를 데려와서 그 사람의 사정이 더욱더 안 좋아졌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을 계속 밀어내고 악한 생각을 밀어내기만 하면 그 안에 채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정이 더욱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의지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는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취해야지, 내가 이것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나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대충 알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 하나 더 추가하여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악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은요, 악은 다양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인간이 처음 악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여자에게 뱀은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사단이 와서 거기에 악한 마음을 불어넣고 선한 마음이 빠져나가도록 한 것이지요. 그때 모습은요,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속이는 사람이 되었고, 속이는 자가 되었고, 뱀이 그들의 가장 좋은 친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뱀이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동산의 열과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때 뱀이 말하죠. 아니야. 그걸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 순간 여자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했구나. 이 뱀이 나에게 진실을 말하고 이 뱀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며 이 뱀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존재구나. 실상은 뱀이 그들을 속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친구인데 사단은 그것을 속이며 분열을 일으키고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버려야 할 때,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진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사단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가장 악한 사단은요, 가장 좋은 친구의 모습으로 옵니다. 가장 나를 도울 것 같고 가장 좋은 조력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가장 달콤한 모습으로 옵니다. 하지만 가장 달콤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에 유익을 준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력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모습이 모여있다는 겁니다. 악은 때로는 여러분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하기도 하고, 악은 때로는 여러분을 미혹하며 당신을 지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인계를 유혹하기도 해요.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까지도 합니다. 하지만요, 악에게 조그만 틈을 보였을 때에 그 조그만 틈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구멍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악이 어떤 모양이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을 버리고 아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삶에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